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만난 그 풍랑,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그런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또 감명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이목이 집중되는, 어떻게 보면 뭐 위대한 선생, 위대한 뭐 랍비, 이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은 그런 위대한 그런 선생처럼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이 하찮은 이런 짐승들도 다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다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런 거 없다 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하찮은 짐승들만도 이렇게 못할 만큼 그게 힘들다. 그것들도 다 거처가 있을 만큼 자기 집이 있고 편히 쉬고 안식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각오를 해라. 아마 예수님이 벌써 뭐 저분이 아주 위대한 선생 같고 저분 따른다라고 하면 같이 뭐 이런 명성도 따라올 것 같고 대접도 받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인기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좀 따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그 중심을 아시고 그런 고난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부모나 뭐 자기 재산이나 뭐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건 뭐 그 제자 뭐 12제자 또는 70명의 제자 뭐 특별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예 그런 생각을 싹 버려야, 그런 생각 가지고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처럼, 애초부터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보다도 여기 이제 아버지 좀 장사하고 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건 믿지 않는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이 해라. 가족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부모님을 당연히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사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금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나 처자나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 자기 목숨까지라도 그렇게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과 다 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런 제 각오와 결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각오와 결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좋고 평안하고 잘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도 물론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목숨도 내어놓고 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런 가까운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도 그걸 뒤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각오와 결심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또 회개하고 또 베드로처럼 또 다른 사도들처럼 회개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그렇게 이제 가겠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꾸 복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환란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반시고요가 지나고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분명히 이제 거세지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고 우리 앞에도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고 전 세계적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테러를 당하고 이렇게 뉴스 들어보면 나이지리아 같은 데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서 이 기독교 순교자들의 거의 한 40%가 나이지리아에서 나온다는데 그렇게 많이 테러를 가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 믿음 목숨 걸고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좀 안일한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은 그건 믿음을 양보한다. 말은 나도 그런 때 오면 당연히 믿음 지키죠. 하겠지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한 조그만한 일인데도 믿음을 양보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크고 중요한 또는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든 우리가 분명히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해도 쉽지 않은데 그런 각오와 결심도 없다면 그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이 불어오면 환란이 닥쳐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잡아주고 죽는데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속에서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이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적을 가능성이 더 많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그래서 이 땅에서 아예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는가? 우리 성도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성도 아닌가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을 뭘 자꾸 거기에 그걸 바라보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그리고 외국인인데 지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면서 살 것도 아닌데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자꾸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 세상에 자꾸 마치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눈에 보이고 열린 귀로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모든 부딪히고 하는 삶이 그런 것들이어서, 그러면 자칫하면 그냥 금방 쭉 빠져들어가고 쑥쑥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취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 닥쳐올 그런 환난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23절 이하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의 그 특성상 이렇게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오고 그럴 때 이렇게 큰 물결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고 웬만하게는 있어서 잔잔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를 덮을 만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 덮이면 그거 바다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만큼 이제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또 이렇게 피곤하셨던 것도 같아요.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갈릴리 그 바다 어부들인데, 그러니까 더 잘 알겠죠. 바다의 무서움을. 그래서 깨우면서 주여 구원해 주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또 앞에 이제 6장에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고 또 무서워,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라고 이제 제자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믿고 따르지만 진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주님이신가를 믿음이 없어요. 작아요. 우리도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뭐 지식으로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를 만나면 금방 두려워하고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어쩔 바를 모르고, 왜냐하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 지식만큼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 성령이신데, 그런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데 뭐 그걸 딱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지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원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 풍랑의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 한마디로 딱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참으로 체험하면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좀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서, 뭐 제자들이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한 건 물론 아니지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연단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분량만큼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험, 유혹, 고난,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통과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정된 거죠. 거기에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걸 통과할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물론 지식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거니까 분별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또 이제 다른 거예요.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게 비로소 끝까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할 때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정도의 뭐 시험이 온다? 그건 시험이 아닌 거죠. 이미 그걸 통과해서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험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그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통과를 못하니까, 그 믿음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우리가 들음에서 나고 더욱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천국, 우리 부활, 그 약속한 그런 견고한 믿음에서 믿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나 똑같은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거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거나,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건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게 어디, 다 아는데,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순종하는 것부터 힘을 써서 믿음을 계속 순종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자가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다.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자라나고 통과를 해서 믿음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약해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이런 면은 괜찮은데 또 저런 면이 좀 믿음이 약하고, 그런 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는 건지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더 이상 당연하게 어려운 시험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니까, 자기 행하니까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그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예수님이야 뭐 예수님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그런 풍랑의 바다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힘써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 그러면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그런 믿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믿음이 되어 갈수록, 그러면 정말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만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능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믿음에서 사랑으로 완성은 하는데, 믿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의 세계 속에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참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간 사건이, 이 내용도 뭐 좀 누가복음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마태복음은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초점을 누가는 그 한 사람에게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니까 이렇게 집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 무슨 뭐 가족 간의 그런 그 사랑,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이 이제 들렸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이제 거하는.
무덤 사이에 건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게 무덤 죽음, 인생이 죽어서 묻힌 곳인데 육신이 그 세계 자체가 그런 세계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몹시 사납다. 28절에 아주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을 해합니다. 너무너무 사나워서 짐승처럼 힘은 또 막 엄청 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쇠고랑으로 이 사람 묶어놔도 그걸 다 풀어버리고 가니까 이게 귀신의 힘인 거죠. 얼마나 힘이 세면 그러니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광야로 막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또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참 사는 것이 참 비참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말씀 이제 전에 증거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요한일서 5장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탄도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이다, 사탄을 향해서.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하자면 문자적으로 악한 영들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사탄은 그들의 대장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건 아예 그냥 강력하게 그 사람을 주장을 해서 그 이성, 정상적인 그런 이성이 마비가 되고 분별이 없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지킬 수 없는, 이제 그게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귀신은 그렇게 하고 싶겠죠.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귀신은 그렇게 하고 싶을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그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러니까 사상의 이제 을 속에서 이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그리 끌고 가는 겁니다. 욕심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인간들의 사상을 지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것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이 정도의 차이예요.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여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귀신의 그런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 미쳤어요. 욕심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이게 다 미쳐서 가는 거예요. 안 보여요. 거기에 빠지면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막 도박에 미치고 막 오락 게임에 미치고 이런 쾌락에 미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점점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결국은 더 미침의 정도가 세져간다. 더 미쳐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미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게임하고 어쩌라고 어린 애를 방치해서 죽게 한다든지, 그거 미친 거잖아요. 언제 어린 아이를 방치해서 엄마가 어디 게임하러 나가고 술 먹고 그거 미친 거죠. 돈에 미쳐가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막, 그게 돈에 미친 거죠. 이게 다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다 비슷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가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 귀신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오랫동안 입지 않았다. 정상적이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점점. 뭐 죄를 짓고 뭐 그게 그 죄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수치를 모릅니다.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막 돌아다니면서 하듯이 이 가정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거기에 참된 쉼이 없고 거기에서 회복이 되고, 근데 이게 없어요. 몸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한다 그랬는데 여기 마가오 5장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계속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 보면 너무너무 사나워가지고 웬만하면 눈을 안 마주치고 다녀야 돼요. 눈 마주쳤다가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봐도 왜 째려봤냐, 왜 쳐다봤냐, 막 시비를 걸고 막 그러면 골치 아프다. 세상이 그렇게 사나운 막 험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미쳐가는 거죠. 그게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들의 말을 보면 이제 오늘 여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귀신도 상당히 많이 아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연월일식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귀신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다. 때가 있다. 그때가 오면 이제는 자기들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섭게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 마귀가 그걸 아는. 그걸 왜 모르겠어, 오늘날에는 더군다나. 이 성경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인데, 무저갱에 이제 던져서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유황 불못에 던져넣는다. 그렇게 알아도 이 마귀는, 귀신은 우리 야고보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고 떨지만 믿을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허락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갈 수 없어요. 이 사탄은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도 주시고 그런 성도들만 회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더 악을 내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열심을 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 제발 저 돼지떼가 거기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군대 귀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 빠져 들어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이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건데, 당시에도 지금 그거 적용이 되는 시대인데, 근데 돼지를 찐다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못 먹잖아요, 이게. 책임질을 안 해. 굽이 있고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해야지. 이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제도와 의식 속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져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편으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이 사건을 보고서 오늘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아까 보여주신 누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한번 보면 이제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 들으니까 옷을 입어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바른 정신을 갖고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 말고 그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면 그들의 양심에도 부끄러움을 알겠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죄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죄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 입어서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수치, 부끄러운 것을 벌거벗은 것, 그것을 가리우 옷을 입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자꾸 입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래서 언제나 죄를 회개하면서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자기 옷을 지켜서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돌아가는 것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 벌거벗은 수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래서 부지런히 깨어서 이 의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 옷을 하얀 세마포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쩌든지 이 벌거벗은 거, 옷을 입으려고 회개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이 귀신이 나간 사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는데 제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누구이고 우리가 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걸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정신이 좀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게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 자신도 거기에 연합되어 있어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 그럼 세상은 끝나요. 그럼 이거 망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들을 깨서 부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 전에는 다 돈 앞에 꿇어 세상 앞에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종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바뀐 것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거기 아까 8장 39절이죠. 39절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라. 그 앞에 38절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가 정신이 들고 보니까 세상에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동안에 자기 가족 있을 거야. 부모님도 있을 거고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면 빨리 가서 정말 못한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정이 다 이 풍비박산이 됐는데 이런 거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도 빨리 알려주고 싶고 해오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것보다도 먼저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바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보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참 고통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서 39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큰 일, 이 구원의 큰 일입니다. 이거 귀신 쫓아내는 단순히 아니라 이 구원의 연이에요. 창조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창조는 말씀으로만 하는 거지만 말씀으로만 해도 능히 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신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이 큰 일, 구원의 큰 일을 가서 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또 가정도 세우시는 그런 얼마나 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며 이제는 살아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이 귀신 들렸다가 나간 이 거라사 사람 있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다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렇게 귀신의 사탄의 영향을 하에서 점점 미침의 강도가 세져가고 있다. 점점 시대적으로 전체가 다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미쳐가고 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른 생각, 바른 사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수치, 죄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이것을 알고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 여기 미친 사람들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치던 자들이 다른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빨리 와가지고 보니까 막 예수님 만나려고 와서 봤는데 이게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을 가져 돼지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제발 좀 떠나시라고. 여기 더 있다가는 남은 돼지떼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겠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꼴을 떠나십시오. 예수님에게. 영광의 주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좀 떠나라. 왜? 돈에 미쳤으니까. 돼지에 미쳤으니까. 이거 더 계시면 우리 이 사업 다 망하고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네.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건져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구원해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또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튼 삶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순종해서 계속 믿음에서 자라나. 그래서 연단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으로서 이렇게 생명 믿음으로 자라난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렸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우리가 정말 목숨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주여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힘써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잘 만들어져가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고 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평강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주시고, 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 세상이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데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힘입으며 또 언제나 예수님 앞에 종의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참으로 이 불쌍한 가련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